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제 올 1월도 지금 1월 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12분의 1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각자 연초에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을 알고 계신데, 성도님이 이제 체육관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12월 달엔 매출이 가장 적대요. 근데 1월 달 되면 매출이 그 연중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제 살을 한 10kg 정도 빼봐야겠다 하면 이제 체육관을 이제 찾아서 등록을 하는 것이겠죠. 각자 어떤 계획을 또 목표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10kg 이상은 감량을 해야겠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뭐 체육관을 등록을 하신다든지 식단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등등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또 세우잖아요. 계획보다 이제 목표를 많이 세우게 되는데, 신앙적인 목표, 내가 영적인 성장을 올해는 좀 매진해 봐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은 이제 내가 통독을 올해는 성경을 한두 번 정도 읽어봐야겠다, 그런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는 참 주님이 전도하시는 기뻐하시는데 내가 전도의 목표로 삼아서 올해는 좀 전도에 힘써보는 그런 해를 삼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올해 한 해는 한 명을 놓고 기도해보자, 한 명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해보자, 그런 등등의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주신 이런 자유를 방종하게 되고 시간을 이렇게 허송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또 에베소서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것은 참 주님 보실 때 합당하고 또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목표를 세우는 것도요, 일종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해야 할 일들,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딱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선택에 작용하는 것은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고상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고상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왜 고상합니까? 가장 고상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상한 이유는 쉽게 세상 말로 클래스라고 하죠. 성도님들은 최고의 클래스를 갖고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클래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죄가 있을 때도 있고 참 부족한 면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클래스로 봐주신다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이 고상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고상한 얘기를 하는 제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상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였는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 공통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확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본문 말씀 14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좀 약간 긴 구절이긴 한데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방금 읽은 본문 전체를 그 문맥을 또 맥락을 살펴보게 됐을 때 바로 그 목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아는 것의 가치를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다른 추가할 많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그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분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손해로 여기고 해악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고 그 목표를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사역을 해나갔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교제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계속 그 교제하시면서 좀 마음의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나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 어쩌면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을 때 정말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이 그의 신앙의 간증으로 배어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에도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가치관을 갖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뭇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울의 간증과 아주 다른 방향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이 목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신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정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또 가장 중요한 뜻은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아들들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목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표이고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끝까지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때 갈등이 생기냐면은 하나님 목표는 분명히 그건데 내가 그거와 다른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난 다른 길로 인도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정확하게 너에게서 갖고 있는 그 목표 그대로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신앙이 좀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주님이 잘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떨 땐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설정해 주신 그 목표에 따라서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그 식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맞출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정말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존재를 다
투자하십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온전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계속 주님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을 기록할 당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이 상황은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자신의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완전히 이 방향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흔히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면은 외부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상황이 나에게 호전적일 때, 그때 나에게서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외부의 어떤 요인에 따라서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이죠.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칭찬을 받고, 뭐 외부에서 나에게 이런 요인이 적용될 때 제가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속에서부터,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어떤 사람이 그런 선물을 받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상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시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안에 거해. 그냥 내 안에 있어.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말을 누누이 너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명령은 곧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하는 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근데 사실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이 안 생겨요. 기쁨이 안 생기면 왜 자꾸 기뻐하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명령으로 억지로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그 말은 여기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아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에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 안에 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수고로움게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서 누리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굉장히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들 교육하는 최고의 그 교육 집단에 있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어로 말하면은 가문 좋아요, 집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사자 들어가는 분들 있죠? 매스컴에 나오고 얼굴 나오고 이제 뭐 경제적인 부도 있고 아주 품이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심지어는 요즘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자퇴하는 분이 많대요. 스카이 위에, 그 스카이가 하늘이잖아요. 스카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의대가 있대요. 의대. 그 의대 가려고 스카이 대학,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HS. 서울대 자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 칩시다. 그래서 거기를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클래스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최고의 클래스. 여기 지금 바울은 지금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클래스, 자랑할 만한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전혀 나갔을 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자기를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인 것이거든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치 있게, 정말 가치 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 일을, 그 위치에 바울이 도달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내립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서 쌓아왔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분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모조리 다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깁니다. 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을 제외한 그 많은 목표들을 정말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아는 고상한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아는 것도 좋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할 만한, 내가 소원할 만한 그런 것들도 동시에 가지면 좋지 않나요?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그거 추구하면 나쁜 건가요? 안 되나요? 예수님도 얻고 이것도 얻으면 안 되나요? 근데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으면은 그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을 얻는데 뭐가 된다고요? 방해가 된다고요. 방해가 된다고요. 그냥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방해가 된다고요. 부딪힌다고요. 같이 소유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아,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입니까? 내게 유익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벌지,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업을 얻을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해서 이렇게 몸 만들어서 사람들이 과시하고 이런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잘 즐길지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 그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그 가치에 생각했을 때 이것이 손해이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 손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과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알았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구나. 선은 이제 영어로 good이죠, good. 선은 최선의 적이 되는구나.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굿은 베스트의 적이 된대요. 왜냐하면 굿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굿을 쫓다 보면은 베스트를 놓치게 되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것들, 내가 붙들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그것은 베스트의 적이 된다. 저는 이런 원리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베스트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조정하고 있는가? 그런 좀 도전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분명한 목표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사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니까 그냥 고난이 오든 뭐 상황이 안 좋든 뭐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역이 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완전한 만족과 자유를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존재 자체로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이건 절대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지적으로 동의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얻을 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도 얻죠, 평안도 얻죠, 기쁨도 얻죠, 모든 좋은 고상한 것들을 다 선물, 덤으로 얻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해다,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덤으로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말씀 본문에서 다른 언어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 9절,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신학적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찾고 만나고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저는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 그건 결국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있는데, 우리 신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된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가졌던 이 자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것. 흔히 이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경험적인 알미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이신칭의,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단지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다분히 성화, 그리스도의 성화, 그렇죠? 의를 이루어가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기대하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에 걸맞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역시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 사실 로마서에서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에게 대한 낭패감을 경험하게 되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내가 아니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그러한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또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 주어진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죽으면 저 주님 나라 갈 때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그런 부활의 실제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처럼 막 옷을 한번 찔려보고 예수님처럼 막 그 피를 흘려보고 막 이런 식의 예수님처럼 죽어 봐서 뭐 부활에 이르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닮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나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좀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환영하고, 여기 보면 더 고난을 받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들과 좀 맞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야.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그 죽음에 담긴 의미,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 죽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죽음이죠. 내 생각,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가장 소중한 이삭을 자기 생각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실제로 죽이려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신앙이죠.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참 저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특히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화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 사역을 잘 보시면은 정말 이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십자가에 계속 매달았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사역의 모델이거든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계속 죽음 아래로 내려갔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강한 예수님의 권능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제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부부 생활에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신다고 해서 제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제목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Storm Tossed Family, 폭풍 속의 가정. 그래서 그 표지도 보면은 배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참, 그런 위기 상황들이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형제님께서 그 책을 저에게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다. 죽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특별히 이 죽음은 다른 말로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참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인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침뱉고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그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반대와 그 악함을 참아내는 그 인내라고 보여지거든요. 참았습니다. 주님은. 근데 죽는다는 것은 이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구나.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좀 기다리고 여유를 두는 것이 맞구나. 좀 이렇게 완충이죠. 완충을 두는 것이 맞구나 생각이 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게 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적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영역은 어디일까? 나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요, 그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잡히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동태이죠. 이 말은 아마도 예수님의 온전한 통제를 받는 것, 예수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서 온전한 왕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운전대를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사로잡혀서 편안한 거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실까?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추구할 만한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드러나시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막 주님을 뵙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외적인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자기 개인의 그 어떤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1장에 소위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억울하냐? 보통 사역을 하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바가 뭐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해서 변화를 받아서 바울이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고, 그렇죠?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뭔가 그 결과가, 자기가 노력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바울이 당한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오히려 자신은 감옥에 갇혔죠. 사역이 차단이 됐습니다. 자기의 그 사역의 어떤 목표인데 그것도 차단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비방해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성도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분쟁으로, 투기의 분쟁으로 예수님 막 전파하는, 그래서 막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바울을 막 시기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바울이 얼마나 낙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는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게 가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진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많이 서운하니, 많이 어떤 상처가 되니, 많이 낙심이 되니, 나도 그랬단다. 나도 제자들을
신뢰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다들 나를 버리더구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더구나. 그리고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더구나. 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런 외로움을 주님이 겪으셨군요. 그런 마음이 아픔이 계셨군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가 당한 상황 속에서 아마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원망한다든지 상황을 불평한다든지 그런 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든 뭐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어때? 예수님이 전파되면 됐지.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걸로 됐지.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면 그걸로 족하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르죠. 목표가 다르니까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죠.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죠.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우리 사역, 열심히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죠. 나름대로 기대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고 이것이 목표에 대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생각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도 어때면 좌절하죠. 낙심하고 열심히 해봐도 안 돼.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목표가 예수님이라면은 그 안에서 주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에게 뭘 가르치시지? 어떤 주님을 나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기대하게 될 때 아마 주님을 깊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요. 갈등이 생겼을 때 2장에 나오죠. 그때 해답으로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어떻게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죠. 온전히 겸손하셨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를 기뻐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사랑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자식이 저보다 달리기를 빨리 한다든지 내가 아빠보다 잘해 그러면 제가 이놈 자식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하면서 기쁘고 박수 쳐주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더 기쁘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성도의 갈등 속에 성도들이 나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나를 업신여기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성도를 섬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주님이 그런 바울을 아마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17절 같은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들이 메인이야. 나는 서브야. 너희들이 메인 디시고 나는 사이드 디시야. 너희들이 더 훌륭하고 나는 그냥 너희들 옆에서 곁들이는 양념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여기는 그 자신의 그 태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에 너무도 그 안에서 그는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세 번째는 3장에 나오는 자랑할 일이 있을 때입니다. 자랑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랑할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까? 조금이라도 남이 나를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거기에 좀 마음을 많이 뺏기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그런 것이 동기가 돼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해가 되는 걸로 여겼다.
자기의 자랑을 다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세상의 일들은 사실 다 지나갈 일들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추구할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벌고 가게의 안정을 취하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인생을 또 보람되고 좀 이렇게 그렇죠? 잘 누리면서 어떻게 삶을 잘 아름답게 갖고 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는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7, 80년, 100년 살고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 남게 됐을까? 100년 살았을 때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남을까 했을 때 결국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일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바울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장에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바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궁핍에 처할 때가 많았겠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로서 일하면서 일꾼이면서 어떻게 그 많은 풍부에 얼마나 풍부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마음이 풍부했던 것 같은데 그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어떤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묵상해 볼 만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영역인데요. 또 돈에 관한 부분이죠. 사실 우리 경제적인 어떤 필요, 궁핍이 당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어떻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까? 거기에 어떤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삶을 패턴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자신을 얽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서 일체의 어떤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때에 맞게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실까, 어떻게 채우실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나의 경제적인 궁핍을 허락하셨다면 그 궁핍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궁핍함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얻을 수 있을까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죠. 나에게 풍부함을 허락하셨다면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든 물질이 없든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로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간증을 빌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선교사였지만 때로는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 필요를 공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성도들의 공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사실을 빌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궁핍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이런 풍부를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고 얼마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가를 담대하게 간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형제 자매님들 또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유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뜻에 온전히 굴복하시고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내 그 고난과 죽음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영광스럽게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길을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걷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신 아드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로 보고 닮아갈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저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아무도 보잘것없고 참 내세울 만한 것은 없는 참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